예, 요나서 3장 4장 하기 전에 제가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요나서 1장 2장 하고 오늘 3장 4장을 할 건데, 그 요나서 1장 2장을 당연히도 너무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또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1,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 3장 4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나서 1장 2장, 이 1장 2장 요나가 나오죠. 이 요나는 잘 나갔던 선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을 하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맞았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냥 이 어디서 온 굴러먹어 온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잡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영적으로 파워가 있던 요나였다. 하지만 이 요나가 이 애국주의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 이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히고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벌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요나가 엄청나게 개겼죠.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구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아수르의 회개를 간절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다 했죠? 다시스. 다시스가 어디에 있다 했었죠? 이 스페인이나 이 북아프리카. 그래서 뭐 원숭이랑 상아, 뭐 솔로몬이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했죠? 나 이제 선지자 안 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선지자고 뭐고 나는 사명을 다 때리칠. 내가 아수르 저놈들에게 예언할 바에 안 난 선지자도 뭐고 사명자고 뭐고 다 안 할란다라고 외치는 선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바다로 가는 길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외쳐라. 그 똑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듣게 되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요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후에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강제 금식에다가, 여러분 그 안 먹고 차 타보셨습니까? 빈속에 차를 타면 멀미가 2배로 납니다. 그러니까 3일 강제로 금식 플러스 물고기가 이렇게 뭐 크루즈 배가 아니죠,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안에서 요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안에 무슨 뭐 라꾸라꾸 침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서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배에 들어갔다는 것은 위에 들어갔다는, 위 아니면 장에 들어갔다는 건데, 위 혹은 장은 위액과 장액이 있죠. 이 음식을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산이 가득한 그곳에서 3일 동안 일어서서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여튼 그것을 요나가 표현하기로 내가 죽음의 뱃속에 갔다 왔다, 지옥의 뱃속에 갔다 왔다, 내가 지옥을 체험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두드려 맞고 난 후에 나오는 고백이 9절,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제는 그 불평불만하던 목소리가 이 지옥 3일 체험하고 난 뒤에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내 서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 때려 죽일 놈들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구원 안 해주셔야 맞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오늘 3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3장 1절 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도 똑같은 표현으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이 말을 듣고 요나는 뱀방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1, 2절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개기고 개긴 요나에게 하나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요나는 이 성령이 없던 시대에 성령의 인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미리 깨닫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의중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다시 두드려 맞고 회복이 됐지만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걸까?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 잘 안 들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계시록에는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요나에게 계속 이 기회를 왜 하나님 요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묵상 중 이 생각이 떠나지 않다가 주님 제게 주신 답은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제 입으로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왜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까? 왜 똑같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요나에게 또 맡기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접니다. 이게 요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요나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했듯이 요나 또한 아수르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요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요나는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대언 사역을 선지자로서의 대언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야라고 판단한 저처럼 요나도 그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판단한 그 교만이 요나서의 핵심이자 그 교만을 깨트리는 은혜가 요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로 1,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요나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명령으로 부르십니다. 저 같은 교만한 자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안 했으면 좋겠고 부적격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질문 앞에 이 은혜라는 두 단어로 우리의 모든 질문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한국말로 꿈에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100만 원 헌금해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헤어져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라 하면은 그 들을 수 있겠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똑같은 말로 2번이나 얘기했지만 뒤에 보면 순종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 보시면 요나의 순종하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순종할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기 싫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못하다는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예시를 보든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든 쉽게 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인신 제사는 이방의 가장 전형적인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킨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교성이 보기에는 전혀 맞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요나처럼 우리가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는 음성을 주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또 물고기 백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돌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제가 이 사실 요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12장을 준비했는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옛날에는 객이었는데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지요.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그리고 요나는 하루 만에 이걸 끝냈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걸으면 한 100km에서 120km, 그 당시 또 문헌에 의하면 직경이 한 30m 정도 나온답니다. 직경, 성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치면 그 원의 지름이 한 30m.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럴까봐 제가 큰숲교회를 중심으로 직경 30m를 그어봤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예, 저 잘 보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큰숲교회입니다. 반경이 15km면 직경이 30km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저기 사상구, 김해공항, 저기 대동, 철마, 기장까지 요런 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요런 큰 성에 요나가 며칠 만에 전합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 명장동 전도하려 해도 여러분 하루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기장, 우리 장로님 사시는 대동, 철마, 김해공항까지 저렇게 큰 성읍을 여러분 하루 만에 요나가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전단지나 돌렸겠죠. 그러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뭐라고 대언했냐면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만 했습니다. 회개하란 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란 말도 없고 하나님 믿으란 말도 없고 40일 있으면 너네 망한다 가로 열고 망해라 이것들아 가로 닫고. 그죠? 절절한 마음으로 망했으면 좋겠어서 망한다 이야기만 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한 일입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자녀 이름을 요나로 짓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요나로 짓는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갔다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40일 동안의 여유를 주시니, 성경에서 40일 동안 여유를 준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미친놈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 40일 동안 주셨다라는 것은 요나도 알았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런 내용 딱 빼먹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조금 빼먹었죠. 40일이면 망한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상황을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이전에 뱃속에서 지옥을 3일 경험하고 똑바로 살 것을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이 30m나 되는, 지름이 30m나 되는 성읍에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대충 전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대충 요나는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충 전도했는데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 설교가 너무 시원찮은데, 복음 전도가 너무 시원찮은데, 복음 전도도 아니죠. 40일 있으면 너네 망한다 이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는 요나는 또 열받았겠죠. 회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으로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눈앞에 내가 대충 여기
40일 있으면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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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합니다 이러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요 30m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 이 당시에 한 3, 4년 안으로 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 한 3년, 4년 동안 우리 코로나 터진 것처럼 기근, 역병, 반란, 일식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라에 큰 흉악한 기근이 있었고요, 역병도 돌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열받아서 반란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일식, 이 해가 안 비춰지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나의 이 대충 선포하는 이 말이 심중에 깊이 박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근과 환란과 역병과 반란과 일식을 허락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셨고 이 말이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망한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심중에 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았고 그대로 되었으며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순종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8절에서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기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냐면 사실 아까 읽은 7절에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사람 모두라는 것은 우리 젖먹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나 어른이나 가축이나 모든 사람이 옷도 입고요, 베옷은 장례 혹은 재앙 혹은 나라의 왕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 다 하셨죠? 아멘.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틀씩 2번 이렇게 했는데 물을 화장실을 얼마나 가는지, 물을 마셔도 배가 고파서 물을 또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누구까지요? 어린아이들까지요. 이 말인즉슨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담보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식으로 회개하냐? 그들의 삶을 고치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금식한 것을 보시고 아닙니다. 기도한 것을 보시고 아닙니다. 마음에 찔려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고쳐 먹은 것을 보시고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인데, 그들이 뭘 행했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을 걷어가시는 방법은 뉘우침이 아닙니다. 돌이켜 떠나는 겁니다. 참 부끄럽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서클이 반복되다 보면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쉽지 않다, 힘들다,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현실의 벽이 높다 등등등. 여러분, 스스로 하는 변명 중에 하나이십니까? 전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뭘 보고? 우리가 행한 것과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시고 표현에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삶의 습관과 패턴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보시고 내려야 할 재앙을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는 이 말조차 우리에겐 사실 변명으로 쓰일 뿐, 이 말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눈물과 회개는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찔리는 것과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뉘우치는 건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는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지라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요 이방인들이 가집니다. 이 믿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지 않습니까? 구원이, 내가 봤을 때는 구원이 안 돼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저 아수르 놈들 구원이 안 돼야 된다니까요 라고 외치고 있는 요나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지라도 우리의 회개를 받거나 받으시지 않는 유일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저의 기도 생활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하는 듯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네,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쇠가 빠지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의무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바를 외치고 아뢰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절대 나쁜 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와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왜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마음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100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가 올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헌금했는데 내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15번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랑 바꿔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얘는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얘는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제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요 정도 갚아주세요 라는 모종의 거래하는 듯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바쳐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우리에게 바쳐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신앙,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않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내가 물도 먹지 않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내려도 괜찮다는 이 믿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저 불가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그 믿음이 요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막 발다리 자르고 막 그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는 참 요나는 속이 더 디벼졌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 매민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부어주시지 않고 이런 회개도 부어주시지 않고 이런 영적인 각성도 부어주시지 않으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대표성을 띠죠. 니느웨가 축복받았다는 것은 아수르가 축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한 요나가 4장에서 하나님께 또 철저하게 대듭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요나 참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개기인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냅니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해 매우 악하고 악하게, 그리고 분노가 불같이 휩싸였다라는 표현이 1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렸단 말입니다. 약간 열받아 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뭔가 이 뚜껑이 열리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게 이 분노가 불길같이 휩싸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해 주는 것까지는 그래 뭐 그렇다 치는데 이 구원을 넘어서 심지어 요나도 갖지 못한 믿음을 가져버린 것을 보고 나서 요나가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2절,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악독이 찼으면 다 쓸어버렸으면 될 건데 내보고 이거 가라 할 때부터 나 다 알았으면, 그래서 내가 도망가서 내가 안 간다 안 했습니까? 내가 안 간다 했잖아요. 왜 내가 안 간다는 거 끝까지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삿대질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비움새 학생들이랑 저랑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요나랑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2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저 같은 이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요 2절 말씀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돌려까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 이 모세가 이 금송아지 한번 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7절 띄워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내가 이 오늘 본문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면 인애가 크시사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왜 지금 이방 나라에게 줍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가 넘쳐셔야지 왜 저것들에게 인애와 자비가 넘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나님 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보시면 인자는 천대까지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리라. 자기가 불리한 거 요거 빼먹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벌을 면제합니까? 적어도 10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3대는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3대는 보응한다 안 했습니까? 아수르가 우리에게 지금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지키세요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돌려까는 겁니다. 참 나쁜 종교인의 표방이죠. 저도 제 그 아내와 가끔 이 말다툼을 할 때 이 말씀으로 저를 보호합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그죠?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이다.
뭐 화날 것 같으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종교인들의 이 문제, 말씀으로 이 성령의 검으로 남을 베고 믿음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는, 그죠? 예.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요나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으로 대드는 거죠. 그리고 3절은 이제 배째라, 이제 참 죽이세요. 나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저 인간들이 구원받는 꼴을 내가 못 보겠으니까 이제 그냥 나 죽이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4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죠.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이게 맞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기 1절에서 벌써 요나를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내 말을 필터 없이 정결하게 대언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한 번 기회를 줬죠. 바다에 빠져서 기적을 일으켜서 결국 고생을 시켜서 회복시켰죠. 그 두 번째 다시 사명까지 줬습니다. 회복해서 원래의 사명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셨죠? 하루 만에 30km, 직경 30km 되는 큰 도시에게 대충 전도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리고까지 찼을 건데, 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니느웨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요나가 대폭발해서 하나님께 달라드는 것을 모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 1절에 요나가 이랬을 때 바로 머리 때렸습니다. 저는 바로 뒤통수를. 저같이 인자하지 못한 아버지는 이런 죄송합니다만 이 싹퉁바가지 없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화내는 게 지금 맞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요나가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서운하신 분,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과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 내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리고 내가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거랑 반대로 응답이 오고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요청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절되어서 마음이 상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 상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삐지고 화내고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셨죠. 마치 이 질문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말을 압축해서, 야, 네가 선지자인데,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이 백성들을,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서 이 말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라는 비난의 투로, 네가 그따위로 해서 선지자 할래? 라는 정죄의 투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은혜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소리하고 삐지는 거. 여러분 박너쿨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박너쿨. 이게 가요온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요게 머리 위로 담쟁이 덩굴처럼 이렇게 요나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동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성읍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초막에 담쟁이 덩굴을 이렇게 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해를 피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참 옹졸한 사람입니다. 6절 보면 크게 기뻐했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달라들다가 그죠? 매우 악하고 성내고다가 그냥 해 잠깐 피했다고 크게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게 또 갉아먹히게 하니까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덥긴 덥습니다. 이 사막 요다의 사막이 덥긴 덥지만 여러분 그림막 한 개 없어졌다고. 그럼 다른 데서 나무를 구해다가 그림막을 만들면 되지. 그거 없어졌다고 이제 나 또 죽을랍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요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쟁이 동굴이 하루 만에 이렇게 안 자란답니다. 그러니 박농쿨을 덮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누군가 저에게 굉장히 비싼 차를 3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들고 갔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마치 3일 뒤에 왜 내 거 다시 뺏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은혜를 걷어가실 때도 그 은혜 안에 있었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일진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걷어가지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깐 덩굴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아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물음표를 던지는 그 신앙이 또 저의 신앙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먹고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마음에 조금 엇나가면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는 삶이 저의 삶이요 요나의 삶이요 또 우리의 삶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이 짜증내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거의 B형 다혈질 그죠? MBTI F죠. 그죠? 하나님께 이제는 이 쫀심을 세웁니다. 야, 이 박농쿨 내가 줬다가 내가 거뒀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또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했는데 요나가 이제는 뭐랍니까? 이제 자기도 틀린 걸 좀 알았나 봅니다. 내가 틀려도 나는 죽어도 내라고 안 할 겁니다. 이 약간 그 연인들 사이에서 그죠? 많이 하는 실수들 같은 거죠.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자존심 세우느라 대답하지 못하는 이 옹졸한 선지자의 요나의 모습. 참 이 보면서 참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막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구나 뭐 그런 위안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에 군데군데 저의 삶이 묻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했지만 또 괜찮은 척.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다르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옹졸한 마음. 괜찮은 척 하겠지만 괜찮지 않은 내 마음.
내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눈앞에 튀어올랐을 때 요나처럼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옹졸한 신앙이 또 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박넝쿨을 요나가 아꼈다라는 것은 애착을 가지다, 긍휼히 여기다, 좋아하다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십니까? 내가 자주 쓰던 것, 나에게 어떤 이점이나 유용함을 가져다 주던 것, 내가 관계할 때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었던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에 애착을 가진다 치십시다. 핸드폰이 저에게 굉장한 많은 유용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사무실에 안 뛰어 올라가고 전화를 해서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고, 이 폰으로 뭐 은행 업무도 다 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대상에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애착입니다.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해서 좋고. 요나가 이 박넝쿨에게 애착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 네 박넝쿨 봐라, 니한테 있다가 없으니까 그거 아쉽지, 나도 니느웨 사람 있다가 없으니까 아쉽다, 이런 의미의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나에게 박넝쿨이 있었듯이 어떤 햇볕을 가려준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여러분 이 사람들을 헌금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빼앗고 고난 중에 밀어놓고 정복하고 탈취하고 갈취했던 것들이 아수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긴다, 내가 이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들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그래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허무하죠?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피해만 끼쳤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던, 하나님을 실제로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왜 애착을 가지셨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좋아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을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이 요나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을 쫙 짜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해한 이방인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 은혜를 이해한 이방인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방인과 그 은혜를 권리로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은혜를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불신자와 그 은혜 안에 절여 살아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는 교회, 극명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요나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요나가 썼습니다. 그럼 요나가 언제 썼겠습니까? 고래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썼겠습니까? 이 일이 모두 다 끝나고, 이 일이 모두 다 끝나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에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나가 자기 자신의 불순종한 치부를 왜 썼겠습니까? 누구 보라고 썼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그에 당시 아모스, 호세와 요나 다 같은 때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라. 사명자인 요나야,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 요나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이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자의 말로가 어떤지 나의 삶을 보고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 니느웨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도 은혜고, 다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나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자.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속하시고 누구를 구속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삶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도 은혜고 좋은 일도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은혜고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은혜고,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러할 의무도 그러할 이유도 전혀 없지만 나의 이 작은 존재인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질겨졌습니다. 예배 때 느끼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당연해지고, 언제나 가면 말씀이 있고, 언제나 가면 예배가 있고, 언제나 가면 좋은 예배가 있고, 언제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이 감사하지 않거든요. 사실 오히려 부담이고, 오히려 부담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이 사실은 감사한데 어느샌가 부담으로 와닿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자는 요나와 같은 자가 됩니다.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 모난 돌 같은 나를 계속해서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면, 그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포악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마음, 이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를 마음 한켠으로는 은근 까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 같은 종교인들한테는 이 요나서의 말씀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요나가 종교인이고 제가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근히 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기도했으니까 우리 청년교회 이만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우리 청년교회 이만큼, 내가 이만큼 이 사람에게 투자했으니까 이 사람도 이만큼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이만큼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이 아들이 이만큼 영적인 성장을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과 또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의 신앙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건 너무 불편하고 이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나에게 주셨던 것들, 그것이 돈이든 사업이든 재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잠시 걷어가셨을 때에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아픔에 하나님께 은근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여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함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하셨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셔서 내가 권리마냥 누리고 있는 은혜까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